안녕하세요. 네, 우리들 교회 김영진 권사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런 귀한 자리에 저희 부부를 세우실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지 또 저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 가장 절망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볼 때와 또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정반대의 이야기가 된다는 걸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인생의 얘기는 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두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여성 잡지 그런 곳에서 한 부분 차지하면서 읽는 분들이 정말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런 딸, 저런 며느리, 저런 아내 있으면 큰일 난다. 그런 결론으로 끝나버릴 죄만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완전히 초점이 바뀌고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이야기가 그냥 저 하는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과 그 한 사람의 가족들까지 모두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되는 너무나 귀한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속사의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듣는 분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 하시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시거나 아니면 이런 저를 만난 남편을 이제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저렇게 완벽하고 뛰어난 남편과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이해한다고 그러면서 그저 이 땅에서 산 것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복음에 회방이 될까봐 제가 조심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될 때도 많은데요. 오늘 저희 부부는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우리들 교회 강단에 설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왔고요. 오히려 더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기훈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너무나 파주 소망의 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들 교회를 깨우는 그런 소망의 교회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생생하게 매일매일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저희가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회개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우리들 교회에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이게 새로운 표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목자 모임 할 때나 또 목장 예배 드릴 때 많은 목자와 초원들이 권면을 하거나 또 자기 나눔을 할 때도 가만 이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제가 우리들 교회를 대표해서 가만이라는 이런 기가 막힌 영적 표어를 만들어주신 소망의 교회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놓고 가만을 저희가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들 교회 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저희 부부도 너무 많이 은혜를 받고 울었는데요. 당시에 저희 아들이 이제 재수생으로 3부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참 지금까지 5살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 제일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다고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함이 큽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암 말기에 교회를 찾게 되셨고 천국은 입성하셨는데 40대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그때부터 이제 세상 보란 듯이 내가 남편 없이도 내 딸 잘 키워보겠다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계획표대로 제가 살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손목을 긋는 자해나 또 알 수 없는 그런 허무함으로 우울증이 굉장히 깊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게 좋았기 때문에 과장되게 밝은 모습을 하면서 살아서 아무도 제가 그렇게 아픈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장부이신 어머니가 정말 열심히 저를 키워주셔서 피아노과 대학원을 다닐 때 내내 선을 받습니다. 엄마의 목적은 사자 돌림의 사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보다가 전국 1등이라는 그 지금의 남편이죠. 만나는 순간 바로 이 남자다. 이 사람의 완벽함과 카리스마면 우리 엄마가 앞으로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까 생각하면서 이 결혼을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과연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전혀 갈등도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에게 건져주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내가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남편은 공부만 했기 때문에 말도 너무나 없고 또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사귀어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의 모습과 따뜻함과 적극적인 친절함의 가면을 써서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서 결혼을 약속했고요. 세 번째 만남에는 양가 집안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돼서 순식간에 결혼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사실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에게서 건져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어떤 시험에서도 월등하게 1등만 했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교수와 후배들에게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고 병원장도 사위를 삼고 싶어 했던 남편인데,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항상 그 어머니의 그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던 제가 뭔가 같이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높은 곳에 있는 그 남편을 보면 볼수록 저는 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나를 얼마나 한심하게 볼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서 얼마나 바보 같다고 할까? 계속 그렇게 혼자 꼬여가는 거죠. 그런 남편에게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너랑 결혼한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도 따고요. 병원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기대치보다, 엄마의 완벽함보다 100배는 더 강하고 뛰어난 남편의 수준에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보다 더 자책하고 자존감은 더 바닥으로 떨어져서 남편이 남긴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이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갔고 우울증은 거식증으로 변해서 전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의 병을 신혼 초기에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처음 한 말은, 내가 가장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의사가 자기 환자와 결혼하는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결혼을 유지하고 싶다면 당장 정신병원 입원해서 치료받아라. 그러지 않으면 나는 너 같은 환자와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당할까봐 너무 무서워서 열심히 치료받겠다고 약속하고 정신병원에 입원도 하고, 폐쇄병동이죠. 유명하다는 식이장애 병원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혈류증 여인처럼 점점 더 병은 깊어졌습니다.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하면서 쓸모없는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정죄감이 들어서, 나 같은 게 살아있어서 누구에게 득이 될까? 나만 없어지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수없이 수면제를 먹고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체중은 저체중이 돼서 생리도 이미 끊어진 저였는데 제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남편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너를 잘 치료해줘서 내 몸이 조금이라도 회복이 돼서 이 아들이 생긴 거라고, 정말 그 정신과 선생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다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라면 1000% 이혼했을 저희 부부를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연결하는 정말 작은 끈으로 그 아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고도 저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거식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남편은 점점 저를 지키는 간수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히게 형사처럼 잘 찾아냈습니다. 술이 발견될 때마다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5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제 머리에 집에 있는 술을 다 부었습니다. 네 엄마라고, 네 엄마의 실체가 저렇다고, 이런 중독자가 너희 엄마라고. 그럴 때면 저는 매일 울며 술에 취해 잠들었고,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질까봐 아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에서 병원 간호사들이 그때 당시에 인터넷 동호회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뭔가를 굉장히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부러워서 한두 번 그냥 호기심으로 따라 나갔다가 그곳에서 수많은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걸 보면서 아, 맞아. 나도 결혼 전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한 여자로 바라봤었지 하는 그 즐거움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어떻게든 빨리 재우고 얼른 나가서 나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아들에게 저희 집이 병원을 하니까 약이 많잖아요. 코감기 약을 먹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코감기 약을 아들에게 먹이며 제 마음속으로 미쳤다, 미쳤다 하면서도 또 먹이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렇게 점점 늦어지는 외출을 남편이 의심해서 어느 날 저의 핸드폰을 뒤졌고 거기에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보게 된 순간 당연히 남편은 이혼을 결정했죠. 더 이상 나와 내 소중한 아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 제발 이제는 좀 나한테서 떨어져 달라고 울부짖는 남편을 보면서 아, 이게 이 사람과 아들을 위해서 내가 떠나주는 게 마지막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친정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사위였기 때문에 이혼 당하면 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데 CTS로 목사님 말씀에 당시에 은혜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하시면서 너한테 마지막 남은 방법은 김양재 목사님 찾아가 보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하셔서 사실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2007년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 교회 성도가 거의 3,000명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보낸 이 메일을 목사님께서 보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보냈지만 목사님께서는 바로 답장을 주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정말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목장을 꼭 가보라고. 그래서 너무나 망설이고 고민하다 그 목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용기를 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많은 정신병원을 그토록 다니고 상담을 다녔는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해석과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 뜻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내고 있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목장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세상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살아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런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이것에 너무 놀랐고 제 손을 잡고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신병원을 가면 환자의 얘기로 그냥 듣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로 들어주시는 것에 내 편이 생겼다는 그 생각을 하니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는 피아노과를 나왔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교회 성가대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고 싶을 때도 생각나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눌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해 주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니까 그때부터 남편한테 어떤 욕을 듣거나 비난을 듣고 조롱을 들어도 오늘 말씀으로 내가 적용한 거를 빨리 가서 나눠야 되는데 하면서 목장이 기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술 취해 잠들었던 제가 내일은 또 어떤 말씀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내일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게 됐고 점점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지 않는 정말 진정한 평강을 맛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수록 저처럼 똑같이 소망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죄수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랬다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빛이 돼서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이것만은 내가 숨겨야지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수많은 수치스러운 과거들에 대해서 감사한 약재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 그 이야기에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나, 나한테 이 죄가 없었으면 지금 저분에게 얘기해 줄 게 없어서 어쩔 뻔했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사랑만 갈구하면서 남편한테 칭찬 한번 듣는 게 소원이 돼서 정말 모두를 질리게 만들었고, 정신병원에서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을 죄인이었던 전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죽고 싶다는 사람, 이혼하고 싶다는 사람, 중독에 빠진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사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달려가서 나도 이렇게 사명을 찾았는데 살아야 된다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만 들리면 해석되지 않을 것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이 땅은 정말 잠깐이라고 울어주는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저의 거식증이나 알코올 중독은 친척들까지 알까봐 꽁꽁 숨기느라 급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 교회 왔을 때도 아는 사람을 목장에서 만날까봐 너무 두려웠고, 공동체 안에서도 끝까지 외도의 죄만큼은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았고 오픈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숨기고 싶은 그런 저의 죄들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까 해서 무리들 틈에서 숨어 나오는 혈류증 여인처럼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이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냐고, 나도 당신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게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한 것이라곤 사실 갈 곳이 없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모든 그 예배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한 글자도 빠짐없이 시작 인사하시는 것부터 마침 기도까지 녹취한 거,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가대 반주를 하면서 신약 구약도 몰랐던 제게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렵고 난해하던 그런 성경들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확성기를 대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음성이 되니 정말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 없다고, 이 환경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자고, 중독자 자녀나 남편과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지옥을 사는 분들이나 저 사람한테는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확신하는 분들에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외치게 하는 사명을 제게 주셨습니다. 사명을 찾기 전에는 너무나 계획적이고 철저하고 이성적인 남편의 강박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실수가 많고 감정이 충만한 저와 그런 남편과는 목자와 권찰로서 한 영혼을 섬기는 데는 정말 환상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맞는 게 정말 1도 없다고 이혼을 외치는 부부들을 만날 때마다 저희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좋으면 서로 손잡고 쳐다보고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지 무슨 주의 일을 하겠냐고 말해줄 수 있는 게, 제가 정말 로맨스만 꿈꾸던 사람이었는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남편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땄던 간호조무사 자격증으로 이제는 아울리치를 가서 남편의 의료 선교를 도울 수 있게 하시고, 눈치 빠르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드는 이기적인 기술을 주께로 한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이타적인 은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피아노는 만져볼 시간도 없는데 죽어라 연습하던 손가락으로 이제는 누구보다 빠르게 녹취하는 은사가 말씀이 필요한 것에 목사님의 서신서를 보내듯 쓰여지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합니다. 수없는 자살 시도로 지옥에 갔을 죄인인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치열하게 말씀으로 살아내다 천국에 먼저 간 저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을 보면서 그분들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간절한지, 구원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알게 되고 나서
자살하려고 했던 걸 너무나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들이 남겨두고 가신 그 인생을 제가 거저 받아서 그분들이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애쓰시던 그 구원의 일을 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다 사랑하는 주님과 그 지체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이 저의 또 소원이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돌봄으로 저를 품어주셨던 공동체와 수많은 그런 분들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 때문에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수많은 교회가 동역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쓴 것처럼 소망의 교회와 또 우리들 교회가 같은 구속사의 말씀, 또 큐티인으로 매일 적용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 교회가 되고 또 우리들 교회에 큰 힘이 되는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